성경 말씀 이사야 44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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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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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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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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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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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상처받고 기뻐하는 삶 가운데서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것만, 지난밤에도 하루 동안의 피곤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잠자리에서도 편안히 지켜주시어 오늘 새날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어서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 수 있게 하시어 행동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처럼 달라지게 하시며 행동과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믿음만큼 모든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뭐라 해도 나 자신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 자신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것 같이 답답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우리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귀한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으면 뭐합니까?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은 한낱 돌멩이보다도 더 가치 없이 여기게 됩니다. 부부가 아무리 같이 살면 뭐합니까?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은 아마 지겹도록 보기 싫어질 것이고 참 귀찮은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족의 마음대로 휘어지지 못하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는 사람은 사지 멀쩡한 사람과 비교해도
좋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 가치를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애착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이 밝지 못하면은 남을 밝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이 어두우면은 상대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참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뭔가를 이 가치를 아는 겁니다. 가치.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서도 가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은 그 어떻게 우리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한낱 돈 몇 푼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그거보다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가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여기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남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까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무가치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보는 관점은 또 다른 겁니다. 내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은 묻어둬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실상 내 것은 그보다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야, 저 집은 참 부럽다. 부럽고 하나도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기에 멋있고 평수가 크고 액수가 높다 해서 그 집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찌그러지는 움막에서 살면서
덮을 것이 없이 신문지 한 장에 이불 삼아서 쪽잠을 자고 산다 할지라도 저들이 볼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쪽쪽 우리는 잡히게 됩니다. 들리는 소리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거니 말거나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소리는 백날 들어봐야 사람 소리입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혈육의 정이 두터울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들려지는 말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음성은 전혀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쾌쾌 묵었던 찌들었던 우리 심령이 싹 녹아 내려가듯이 시원하게 되고 갈급증을 느꼈을 때에 마시지는 않았지만은 우물가의 여인이 생활의 갈급증을 느낀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여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가 마심으로 그는 끌고 온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삶의 차이가 달라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예수 믿는 나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만번에 해도 뭐 그런데 뭐 내가 뭐 하겠어. 이래봐야 좋은 것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날고 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돈을 가지고서는 그가 벌은 돈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부러울 것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구원을 내가 받고서 사는 나는 그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자녀가 맨날 친구들하고 놀고 와서는 친구는 대단한데 나는 뭐냐, 아이고, 왜 이렇게 나왔어, 이런 소리 듣게 되면은 부모도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가 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뭔가 나는 그래도 걔는 잘났지만은 재능이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들과 달라. 그러면 부모는요 그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 부모가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대로 되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뭔가를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남에게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뻐야 됩니다. 대개 가정에서 웃음의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들이 친구들 만나서 깔깔깔깔 시덕거리고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게 되면 초조금이 되는 겁니다. 왜? 비교가 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나가서 내가 별소리 다 들을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활짝 마치 햇빛을 보지 못한 식물이 시들시들 했다가 햇빛을 보고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화사한 자태를 보이듯이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가치를 느낄 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들어가기가 싫고 여기저기 쇼핑이나 다니고 마치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인생은 참으로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딱 들어보면 알아요. 끼로 부르는지 재능으로 부르는지 머리에서 나오는 노래인지 딱 압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동과 감정이 맞물려서 나오는 노래는 상대방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여라고 하는 짤막한 이 외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속 깊은 속에서 내가 변화된 가운데서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주야 하게 되면은 주님은 정말 대단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주여를 부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가치를 느끼고서 주여를 부려야 됩니다. 소위 자신의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필요 이상으로 집중을 많이 합니다.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탤런트들은, 이 연기자들은 이 대본에 집중을 하고 대본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대본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고 그 연기를 해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연기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가치를 느끼고 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연기를 하게 되면은 시청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 믿으라고 외쳐보십시오. 다 도망갑니다,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알지만은 외치는 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치를 느끼고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뜻으로 증거한다면 그들은 놀래죠.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심지어는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동물들도 알아요. 동물들도. 말 못하는 동물들도 알아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헛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서 그 뜻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몰입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필요 이상으로 헛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간단하게 느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영향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잘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다 쓰러집니다.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전쟁의 핵심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북한에서 핵을 발사하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비행기를 한국 상공에 띄웠습니다. 야, 그 비행기가 지니고 있는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하에 200m 깊이 있는 것도 그냥 때려 부시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렇게 김정은이가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참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역사합니다. 상대적으로. 예. 상대가 왜 화를 내느냐? 상대가 왜 나에게 짜증을 부리느냐? 상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장비를 지니고 있어서 폭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무기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정보예요. 정보.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저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게 제일 큰 무게예요. 사람이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죽이고 싶도록 막 증오심이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네. 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겉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을 봐야 돼요. 비행기가 상공을 나를 때는 비행기 그 몸 자체뿐입니다. 그래 비행기 안에 장착되어 있는
파괴력을 나타내는 그 무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이 보석감 속에 감춰져 있는, 다듬어 있는 그 엄청난 고가품의 보석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가 훔쳐보지 못하는 이 옥합을 열어서 내 귀중한 가치를 거기다가 다 담아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달라지죠. 사람은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되면 짜증 나게끔 되죠. 기분 좋아 보세요. 짜증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사소한 일 하나로도 우리는 정말 크게 변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져요. 기분 좋을 때는 웬만한 일을 겪을지라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기분 나쁠 때는 별 문제 될 것도 없는데 그것이 무섭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앙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스치는 말지만 꽉 붙잡고 내 마음속에 묻어놓기 때문에 보복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사소한 일 하나로도 우리는 크게 변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엇보다도 믿음이에요. 믿음. 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 안 봐요.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느냐, 내 마음의 그릇에 얼마만큼 믿음이 차 있느냐, 이거를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분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행 통장에 여러분 입금시켜 놓은 것이 많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표정이 달라져요. 그런데 통장에 10,000원, 20,000원 달랑달랑 해보세요. 불안해요. 통장은 통장이지만은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당당합니다. 아니오가 안 나와요. 예, 이것도 저것도 좋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20,000원밖에 안 되는 믿음 가지게 되면 그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 왜? 흥정이 안 돼.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부족으로 흥정이 안 돼요. 오늘 믿습니다가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습관적인 믿습니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믿습니다는 정말 여러 사람이 수십 번, 수백 번 입에서 듣기 싫을 정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과는 달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진실된 마음에서 내 믿음이 분량 그대로를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게 돼도 하나님이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잖아요. 응?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되려면은 가족들로부터 믿음이 쌓아져야 됩니다.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고 누구한테 인정받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응?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가식 없는 믿음, 솔직한 믿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 꾸밈이 없어요. 솔직합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요. 숨길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야당 출신 박기춘 씨인가요? 그분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분에 대한 그 일부 그 죄목이 무혐의로 판결났다고요. 예. 참. 이 사람이 내가 배워서 듣고 보고 교육받은 상식 가지고는 뭘 판단을 해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 느낌 하나하나 이거를 갖다가서 내가 사사로운 판단을 앞세워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감동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자, 감동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에 해야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감동의 역사가 약해집니다. 감동을 주셨으면 먼저 지체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더 큰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알면서도 안 돼. 그 사람이 묘한 겁니다. 한번 경험했으면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반신반의해져요. 또 이거를 몇 번 겪다가 보니까 그때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왜? 의심이 있어서 그래요. 응? 이 의심이 제일 문제죠. 응? 참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상.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서 비하시키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서 낮게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아상을 키우세요. 생각을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세요. 응?
이 발상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이 발상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발상이 전개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실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체험은 일상생활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된 생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새롭게 받아들일 때에 그 삶이 달라져요. 지금 보세요. 전부 반복된 생활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또 가고 맨 어떤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지루하게 느껴지고 권태라는 것이 느껴져요. 부부간에도 제일 무서운 게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해서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서 둘이 그냥 같이 살게 됐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응? 그게 다 식어졌어요. 응? 왜? 좋은 점만 보지 아니하고 나쁜 약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좋게 봐야 됩니다. 상대가 뜨면은 나도 뜨는 거예요. 상대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응?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도 죽는 겁니다. 그 뜻이 포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